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믿음을 함께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잘 지내고 계시지요? 날씨가 무더우니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좀 무뎌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육적 환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나 그런 민감성들이 다소 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이겨내고 초월하는 사람들,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믿음은 이런 육적 환경에 따라서 얼마간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면 우리가 육적 영향을 받지 않고 능히 그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음을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것이 참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7시 29분까지가 휴가였습니다. 7시 30분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 휴가도 끝났습니다. 휴가라고 생각 안 하니까 잘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적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게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하기에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예수님도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이런 부분들이 영의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생각을 하면 우리 육이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우리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이겨먹을 정도로 강해요. 진짜입니다. 근데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기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강합니다. 우리 육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안에서 이 육이 한번 소용돌이치면 아무도 못 말려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 정도로 강해요. 그러나 영적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성경을 보려 그러면 육이 한없이 약해지고, 기도하려 그러면 약해지고, 예배하려 그러면 육이 약해지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자고 자꾸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 육을 이기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2해를 혈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육신의 아픔과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장 기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죠.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물로서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인지가 돼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는다라는 거하고는 다르죠.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는다가 되는 거죠. 믿음이 와야,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대상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 오는 그런 반대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내가 믿으면 막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게 믿음이 오면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이 순서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믿음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법이 아닌 불법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지만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지. 그들이 믿기는 했을지 몰라도 믿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어떤 믿음을 가진다라고 잘못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저 참 궁금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우리의 삶을 책망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자신에 대한 문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라고 하면서 그분을 내가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이 정도의 삶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을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삶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 왜 육신의 문제 하나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아주 작은 문제 하나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건가? 무엇이 가장 과연 문제일까? 라고 본다면 역시 또 믿음이죠. 그럴 일은 없겠지요. 정말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명제를 조금만 바꿔봐요.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중요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뭘 검사하겠습니까? 돈을 검사하겠죠. 이 돈이 진짜냐 가짜냐.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도 위조해서 만들 것이고, 그렇죠? 구원을 받을 만한 액수가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감별을 해야 돼요.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진짜 확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요. 확인을 안 한다. 나중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지요? 내 믿음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내 믿음이 공적인 공식화된 그런 믿음이 아니고, 공식화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죠.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돈이면 다냐? 아니죠. 그 나라가 정한 돈이어야 되죠. 일본 돈이라면 환전해야 돼요. 그렇죠? 뭐 옛날 이조 시대 때 쓰던 돈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공적으로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이 나라가 인정하는 그 돈.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돈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한 믿음, 성경이 증명해주는 믿음, 그 믿음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확증해봐라.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위조인지 너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좀 확증해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얻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데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저주가 삼켜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저주이겠습니까? 믿음이 잘못되는 저주. 여러분, 우리 믿음 잘못되면 저주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속량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잘못되면 다른 복음으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저주받는 거예요. 바울이 막 갈라디아 교회를 저주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막 저주하는 거야. 너희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저주라는 것은 이 믿음이 잘못됐거나 믿음이 없으면 이미 저주 가운데 놓인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계시를 해주고 또 예수께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그 뜨거워진 것을 즐기고 야 우리 신앙 뜨겁다. 우리 믿음이 뜨겁다.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요 심령의 뜨거움,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풀어주셨나요? 야, 성경은 말이야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이야기 해주고 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이야기 해주고, 그게 성경을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뜻이야. 이게 성경을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율법과 선지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자세하게 성경으로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푼다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해가 많지요. 성경을 잘 막 사전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면 와 성경 잘 푼다 그러는데 no, 아닙니다. 성경을 풀어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다니도록 운행하시도록 그분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분. 그게 성경을 풀어. 왜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자세하게 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푸는 거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요. 우리 오늘 말씀 들어가 보면 11절 12절 우리 같이 볼까요?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므로 그 중에 있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교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 즉 우리의 믿음이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분은 반드시 인격으로 역사합니다. 인격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인격적인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주고 그냥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막 주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누구는 주고 뭐 나는 안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누구한테는 믿음도 이만큼 주고 누구한테는 또 이만큼 주고 나한테는 이만큼 주어서 나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힘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안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믿음 없다고 나보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데도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고 우리의 인격적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반응하냐. 모든 사람에게 상을 똑같이 차려주지만 숟가락 뜯고 퍼먹는 사람은 배불리 먹을 것이요 지가 게을러서 못 먹는 사람은 쫄쫄 굶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숟가락으로 퍼서 입에 넣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상은 차려주시되 그것을 퍼서 먹고 배부르고 힘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 의지예요. 아멘.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격적 반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소, 돼지, 말 같으면 하나님의 믿음은 그냥 팍 어떻게 넣어버리겠죠. 왜요? 그들은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적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소기의 경일기라고요. 아무리 그들은 설득해도 반응을 못해요. 인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격입니다. 우리는 인격적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격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면 믿음 없음. 인격적 반응을 하는 사람은 믿음 있음. 그것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첫째는 더 너그럽다. 그렇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인격이 반응을 한 거죠. 아멘. 또 세 번째는 뭐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그럽다. 그들은 더 너그럽다.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있는 거 다 퍼주고 그게 너그러운 건가요? 아니죠. 자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법이 없어요. 너그러운 사람은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너그러웠다. 자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쉽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진짜 변화도 안 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 법이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기 법으로 다 걸러내버려요. 근데 너그러운 사람은요 정말 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자라요. 근데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법이 강한 사람들은 이 영적 성장이 더뎌요. 진짜 더딥니다. 2년, 3년, 5년, 10년 해도 여전히 자기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어요. 자기 법이 없어요. 자기 법이 없다라는 것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고 이게 진리다 그러면 내 법을 내려놓고 과연 이게 진리인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저건 아니야 하고 싹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죠. 자기 법이 없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죠?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은 사실 민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민첩하다. 여러분 딱 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무리죠. 관심 없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들은 민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민첩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다 무리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첩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해야 돼요. 아멘. 근데 너무 무리다는 거죠, 오늘날은. 그러니 말씀의 역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상고했어요. 탐구했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오픈 메시지로 이 부분을 살폈습니다. 탐구했어요, 성경을. 왜? 정말 그런가? 보면은 좀 안 맞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면 너그럽게 받아들여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지 그들은 상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인지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문한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그거 맞아? 확실해? 정확해? 그거?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 뭐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확실하겠지. 적어도 예수님이 보낸 사도인데 그 확실하겠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지. 내가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에서 비춰보니까 확실하더라.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해서 나 믿는 거 아니다. 성경에 내가 탐구해보니까 바울이 말한 게 성경 그대로더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조사하고 탐구하고 신문을 해보는 거예요. 신문할 때 그러죠. 네가 본 거 진짜 맞아? 너 그때 거기 있었냐고 취조하듯이 그들은 스스로에게 그랬는 거예요. 자,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 오늘 30분 동안 들었는데 네가 들은 거 그거 맞아? 목사님이 말씀한 거 너 100% 확신해 그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직 몰라. 나 집에 가서 성경 탐구해 볼 거야. 정말 성경이 그런가? 정말 성경에서도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똑같은가? 나 그거 탐구해보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맞다 하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르죠. 천연기념물적으로 한두 있을지 몰라도 없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또 우리는 녹음해서 이제 카톡방에 올려주면 녹음 다 들었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래도 녹음 파일이라도 들었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를 이 녹음 파일로 인해서 조금 합리화하지. 그래야 마음이 조금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이 조금 편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들은 말씀을 성경을 다 펴서 진짜 그런지 탐구를 하고 조사하고 자기 자신을 막 신문하듯이 야, 너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다고 해서 다 믿지 마라. 그거 어떻게 믿어요? 대신에 성경이 증명되거든. 그때는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여러분, 오늘 전한 말씀 우리도 어떻습니까?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확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몇 구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가 검증한 믿음, 내가 확증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도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계속 무슨 믿음이냐면 너희 믿음이라. 이 믿음은 자기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은 믿음, 성경이 그렇다라고 해서 받아들인 믿음이에요. 요 믿음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안다 그랬습니까? 스스로 안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 누군가 나에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이 알아집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피방울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영양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여러분, 한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걸 내 스스로 몰라요? 여러분, 귀신만 들어와도 알아요. 귀신만 들어와도 내 안에 그 귀신이 내게 이야기하고 나를 조종한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누가 말해주었기 때문에 있다라고 믿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내 안에 인격으로서의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모르면 버림받는 자.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안 두려워하죠, 우리는. 그러니 우리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확신하고 확증한 그런 믿음. 누가 믿으라 해서 믿는 것,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 아니, 제가 그럼 틀린 말 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으로 확증을 받으셔야 돼요.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거 듣고 믿는다면 큰일 나죠. 성경을 보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나 스스로 알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게 믿어져야지. 예수 믿는 자들 안에 다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다 배웠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거든 여기 계신다라고 그렇게 세례 문답 시간에 막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계신다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는 안 계시니까 힘든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근데 못 이겨요 지금. 왜? 확증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확증된 믿음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쭉 뒤에 이제 18장,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가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이라. 아멘.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이 많은 유익을 주었는데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를 증언한 거예요. 간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이 그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거예요. 보세요, 그 앞에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유익을 주었다. 왜냐하면 어떻게 유익을 주었느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영적인 유익을 주려면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해 줘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유익된 게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No.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응답받은 게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럼 뭔 이야기하죠?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저도 어느 때는 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주려고 그래서 막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주일이면 설교도 좀 그들에게 유익된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들의 유익을 주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감동을 줄 수도 있죠. 예화 하나면 감동 얼마든지 주죠. 일주일에 정말 감동적인 예화 하나만 찾으면 그 주일 설교는 사실 끝나는 거예요. 준비가. 그런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해내지 않으면 아무 영적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통째로 성경을 다 가르쳐 드려도 창세기 내용이 이렇고 해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내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듣고 또 흐지부지 될 거지만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읽은 본문 가서 여러분 탐문해 보시고 통교해 보시고 오늘 들은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그래서 확증되거든 여러분들이 붙드셔서 믿음의 내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